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긴 여행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긴 여행을 하면 무수히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들 때도 분명히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중도에 멈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멈춤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포기한다든지 다시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침체입니다. 침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요, 오랫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인 방황을 하게 돼요. 이게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게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동부에서요, 아마 한인 목회자인 것 같아요.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빈틈없이 행해질 수 있도록 사역에 힘을 쏟았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그에게 어떤 사역적인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이분이 성격이 온순하고 착했기 때문에 한 번도 성도들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거절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싫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다 가슴 속에 이제 담아두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땠느냐? 집에서도 아빠로, 남편으로 모범적이었답니다. 그렇게 한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흔적도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아내도 그의 행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동네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 사모님에게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신은 아주 먼 시골에 지금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름도 바꿨고 직업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찾지 말라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 서류를 보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이랬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범적인 목사요, 남편으로 사는데 신물이 난다. 온 동네 사람들의 감정적인 쓰레기를 다 뒤집어 쓰고 항상 웃고 참는데도 진절머리가 난다. 나는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마을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내 되는 사모님이 받았을 충격, 그 가족들, 또 동네 사람들, 성도들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가 원인이다, 누가 잘못, 이게 떠나서 이 목회자가 도대체 뭘 관리를 못한 겁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삶에서 받는 압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각자마다 압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 받는 압력이 있었겠죠.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가정주부로서 또 압력이 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뭘 못한 거예요? 그것이 침체로 온 거예요. 침체로. 압력은 다 받는데 이걸 잘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마치 압력밥솥이 적당할 때 김이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죠, 나중에. 그와 마찬가지 일이 돼버린 거죠.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상태에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이야기가요, 우리 이야기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침체가 왔을 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배경인데, 지금 누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냐면요,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두 사람이 합작이 돼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그러면요, 온통 바알 숭배로 물들여 버렸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를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다시 세우시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이에요. 악한 아합 왕이 이 모든 것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는 거, 하나님의 불이 내린 거,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가 오는 거, 이거 다 경험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합 왕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과 이세벨이 다르죠. 여자의 촉이 있다 그러잖아요. 촉과 판단이 역시 달라요. 아합은 그냥 그 보고 있었는데 이세벨은요, 판단이 된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 그냥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활동하고 살아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신과 아합이 온통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물들여 놨는데 이게 일순간에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누구에게? 아합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세벨은 이게 딱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언제 틈타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던가요?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무너집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무너져요. 아시죠? 절대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먹고 살고 이게 지금 자기의 삶의 최대 이슈가 될 때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언제 공격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어느 때요? 성령에 이끌렸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오늘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어디서 오는지, 사실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런 침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면 내가 침체로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겠죠. 그걸 좀 보려고 그럽니다. 3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3절이 사실은 오늘 설교예요. 핵심 구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영적 침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 2절까지는 그냥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향한 행동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첫 시작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상황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드디어 엘리야가 상황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민감하면 어떤 단점이 드러나는 줄 아세요?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단점이 드러날까요? 사람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내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한번 우리 엘리야 볼까요? 얼마나 객관성을 그가 잃어버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진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로 보냅니까? 죽이는 목적 달성하면 되잖아요.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이면 돼요. 한나라의 왕비잖아요. 신하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사신을 보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지금 벌어진 상황에 환경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왜 사신을 보냈지? 이 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로지 지금 벌어진 상황과 환경만 민감하니까 그거 판단이 안 됩니다. 이세벨이 원하는 거는요, 엘리야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죽였잖아요. 그 백성들이 거기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렇게 다 고백했잖아요. 방금 전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렸었는데 온통 나라의 가뭄이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잖아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쏠렸어요? 엘리야와 하나님께 쏠려 있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세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떤 방법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역시 바알이 최고로 세구나. 신 중의 신은 역시 바알이 맞았어. 결국 하나님을 섬겨도 저렇게 되잖아 라고 하는 이 노림수요. 이게 이세벨이
노린 거였어요. 근데 평상시에 앞에 18장까지의 엘리야였다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딱 걸려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요?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지지 않겠어는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에게는 충분히 침체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경로든 어떤 통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다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상황이 예외나요? 아니요. 그런 약속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예수 믿으면 돈으로부터 자유하다, 예수 믿으면 뭐 다른 것으로 자유하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지만 그것이 나의 영적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상황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언제 침체가 왔어요? 환경의 상황에 내가 자꾸 집중하고 민감해지면 침체 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민감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요, 다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분명히. 그런데 침체로까지는 안 가요. 가나안 정탐 한번 보실래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12명이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의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과 2명의 결론이 다르죠. 보고 와서 10명은 못 간다, 2명은 간다, 이거잖아요. 10명은 가면 죽는다, 우리. 2명은요,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가요? 동일한 걸 보고 왔어. 다른 데를 보고 왔다 그러면 이게 다를 수 있겠죠. 아니, 12명이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돌아왔는데 왜 이 차이가 나죠? 환경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10명은 그냥 환경만 봤어요. 그럼 뭐가 보여요? 안악자손이 보이는 거죠. 거인 족속이 보여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악자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이, 이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죽을 거다, 밟혀 죽는다,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었고, 2 사람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주님을 보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안 그래요? 아니, 적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 분명하게 무너뜨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환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들의 현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 2명은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환경인데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2 사람이 결론 지었던 거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무슨 렌즈로 보는지를 보세요.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느 때 그렇게 침체에 빠졌는지를 알면 우리도 이게 지금 침체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3절 다시 보실래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다음에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우리 영적 침체에 엘리야의 두 중요한
이 두 문장이 여기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치는 거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줬어요. 18장까지. 단 한순간도 엘리야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셨고 보존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각해 보실래요? 아방이 워낙 악하니까 어느 누구도 아방 앞에 서려고를 하질 않아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죽이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아방 앞에 쓰잖아요. 그죠? 누가 그때 생명을 지키셨나요? 자, 가뭄 때 그릴 시냇가에 숨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릴 시냇가에 숨겨두시고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거? 드디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온통 가뭄이 오니까 그릴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엘리야 먹고 사는 거 이제 굶게 생겼잖아요. 그를 사르밧 과부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과부집에서 떡과 기름이 그치지를 않아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누가 이 일을 행하셨나요? 여러분, 일대 850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렇죠?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서 결국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죽여요. 여러분, 이 일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숨을 지키고 보존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3절 다시 봐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니, 이전까지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하기 전까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잖아요. 더한 어려움도. 그릴 시냇가에서 진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3년 반의 기근 동안 어디 가서 엘리야가 먹습니까? 아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진짜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더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위한다,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과를 보실래요? 4절 가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듭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4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3절에 이 두 문장을 읽었지만 엘리야의 이 침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죠?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엘리야는 영적 침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자기 목숨이 만약에 불이 안 내리면 죽잖아요. 아합 앞에 칼로 죽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모든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아합은 믿고 있으니까 그 앞에 서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보이는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보이는 것에 엘리야가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19장에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진단해 볼 수 있겠죠. 우리 각자를. 나는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또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문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냐. 요즘 우리 자신이 자꾸 집중하는 게 뭡니까? 자꾸 집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이제 내가 영적 침체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좀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좀 나의 시선은 어디에 지금 고정되어 있나? 자, 중요한 거는요, 누구나 다 이런 영적 침체가 와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충분히 그렇게 빠져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느냐?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좀 보십시오. 5절, 6절 보실래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어루만지며 먹으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금 공급하십니다. 쉬게 하셨고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떡과 물을 공급하셨어요. 엘리야가 회복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아신 거죠. 또 중요한 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엘리야를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납을 하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요? 너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늘의 불을 어떻게 내렸어? 그릇이니까 어떻게 먹었어? 사르밧 과부집 어떻게 기적의 역사, 이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추궁하지 않고 그냥 용납하세요. 어느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 중에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저희 집에는 그 머리 기신 분 한 분이 방학에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입원했는 줄 알았어요. 입원. 침대에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건 입원이지. 이게 제가 담당 변호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에 한 분이 입원해 계신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누가 입원했냐? 아니, 집에 침대에서 안 나오신다고, 이분이.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방학에 힘드시겠어요? 스마트폰 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집에도, 우리 각자의 집에도요, 있어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다 살필 수는 없어도, 여러분, 때로는 업무에 지친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정을 돌보는 다 지친 아내가 있을 수 있고, 요즘 남편들도 또 살림하니까 남편들도 지친 남편들이 있어요. 좀 이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멍하게 TV 보고 있으면 좀 내버려 둬요. 그죠? 애들 말로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는 걸 통해서 좀 머리를 식히는 거예요. 그거 1분 1초를 또 못 봐서 또 그 TV 보고 있냐고, 밥이 나오냐고, 죽이 나오냐고, 이렇게 시작하면 싸움이 되죠. 우리 젊은 남편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들을 잘 하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지하철 타보면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스마트폰 들고 지하철에서 게임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는 할 일이 사실 태산이죠.
그죠? 얼마나 태산이에요. 젊은 또 아내분들은 애들 뒤치다거려야지, 재워야 되지, 씻겨야 되지, 집안 또 그 좀 정리도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 속 터지죠. 저렇게 철없는 남편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당장 들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좀 그렇게도 좀 해요. 그게 지혜예요. 속 터지지만 아내들이 TV 보고 있으면요, 방금 설거지한 남편분들 간식 좀 갖다 드리세요. 아내분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또 티내지 마시고 티내지 말고. 우리 김건호 목사님 전라도 말로 태낸다고 태가 난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티 티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간식 갖다 주고. 그럼 사람은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금방 멈춰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기가 발동하죠. 인간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주님이 다루시듯이 좀 다뤄봐요. 근데 주님이 어느 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예요. 엘리야가 제대로 회복. 7절 봐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죠? 똑같죠? 5절 말씀에 어루만지며 먹으라. 이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대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가서 회복이 돼야 되느냐? 네가 삶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느냐?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 이거를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분 책망이나 추궁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인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 계신 그분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분 방에는요, 문짝을 뗐어요, 제가. 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이고, 들어가다 보이고. 이거 못 참으면요, 속 터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냥 두셨더라고요. 그죠? 스스로 깨닫도록.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복자, 위로자가 누군지를 엘리야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1장 3절 4절 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고 백성들이 다 봤어요. 네, 진짜 엘리야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그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 한 구절만 볼래요? 12절 가보십시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알죠? 강한 바람, 불, 지진 이런 게 계속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없죠, 거기에. 그죠? 근데 세미한 소리,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앞에는 뭐예요? 다 강력한 것들이죠. 엘리야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세미한 소리, 한 번도 엘리야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이 역사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침체 상황 같은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의 침체 같은 상황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주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침체가 안 왔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주님을 새롭게 뜨겁게 엘리야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시선을 집중할 때 침체가 오는 거고요. 우리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두면 그 침체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요.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깊어져요. 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싫어하는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얇고 넓은 지식. 그 책 나왔죠. 젊은 애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이런 일반 상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를 그냥 그 옛날 우리로 하면 일반 상식이죠. 일반 상식 수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누가 대화를 하면 얇고 넓은 지식이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느낄까? 와, 아는 게 되게 많다. 근데 그 책은 깊이 안 들어가요. 전 제목이 싫어서 그 책 안 사봤어요. 신앙생활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얇고 넓다. 신앙의 연수도 막 길어졌고 성경도 얘기하면 두루두루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깊이 있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죠. 겉핥기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은 위기가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주님이 높고 깊고 넓으시잖아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근데 그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좀 깊이 아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물론 깊이 안다고 그래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이런 침체를 통해서 주님을 좀 깊게 만나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볼 때 그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좀 범접할 수 없는 깊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지식적으로 알고 뭘 아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을, 내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면 그게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도 저렇게 꿋꿋하게 갈 수 있어? 어떻게 저걸 견뎌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데서 오잖아요. 왜?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이끌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요, 평상시는 몰라요. 잘 나갈 때도 몰라요. 그런데 다 무너진 그 깊은 침체 속에 주님 앞에 서면 알아요. 주님은 그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어느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사야가 고백하는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 앞에 구절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교회도 우리 삶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의 장기화되어 가면서 참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죠.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길어지니까. 우리 신앙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영적 거인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주어지지 않았던 이 기쁨을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를 일어서는 힘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아, 내게도 침체가 오는구나.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야 100배, 1000배 더 그럴 수 있죠. 그때 이 극복하는 방법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됩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거인으로서 좀 주님을 깊이 있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좀 깊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